네, 히브리서를 보시면 연대나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저자가 디모데의 친구라고 12장 23절에 나와 있고, 그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구약의 인용을 19번 하는 그런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헬라 신학을 해석할 수 있는 헬라인 유대인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과 수신인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당시 대조된 신학적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본서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명명하여 편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유혹하여 핍박이 없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유대교로 회유시키려고 유도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배교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잠깐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어떤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디모데의 친구라는 것을 볼 때는 처음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한 제너레이션이 가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온 이 세대인데요. 글라우디오 박해나 네로의 박해를 견딘 이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그 자신들이 견뎌왔던 그런 핍박이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런 그 처절함에서부터 그 이제 유대교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시 타협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추석을 맞이하지만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 준수와 절기 제사를 하는 행위로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는 참된 안식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참된 안식이 들어간다는 그런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이는 외식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수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실제적인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고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 사실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탁월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탁월성,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런 탁월성과 그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그 전반부 그 신학적인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안식에 대해서는 사실 히브리서 3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성경을 계신 분은 히브리서 3장도 우리 잠깐 읽어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을 니네가 생각해야 한다.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게 있음이라.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그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 다음에 13
13장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도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14장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제적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방과 환난과 그리고 어떠한 그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고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깊은 그 힘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깊은 기도 생활을 할 때만이 주님과 하나됨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다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는 제일 와닿았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보통 안식하면 stop, ceasing, cease activity.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을 우리가 stop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안식의 뜻인데요. 제가 이게 안식의 뜻을 보니까 힘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힘써야 한다는 원 의미는 너무나 열심히 절박하게 긴급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인데 열심히 긴박한 상태로 껴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상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얻어지는 게 안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또 불순종했던 우리의 과거 이런 우리의 본이나 습관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순종했던 조상들의 본이 빠지다 뭘 빠지는 거지라고 봤더니 이 빠지다의 또 의미가 아주 망하다 영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아주 죽임을 당하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을 쓸 때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고 수신인들이 자기 친구들인 거죠.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너네가 돌아가자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배교행위라고 그렇게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신인들이 배교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고 너네가 어떻게 이때껏 살아왔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 지금 이 시간 참된 안식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메시지를 전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보통 이제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암송을 했고 또 그 구전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을 많이 하면서 이 히브리서 수신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해를 도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구약의 인용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4장 4절에는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해서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수고하신 다음에 7일째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너희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4장 5절에 보면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행한 행위를 상의하면서 광야 시대에 수없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수없는 그런 그 불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서도 구약 전체를 수신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음을 먼저 받은 이 히브리인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너네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4장 7절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셔서 안식하게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제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사용하셔서
그렇죠?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세대들이 안식을 주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과 타협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가증한 것을 행할 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 가나안과 타협한 그 세대를 향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멸하시죠. 그래서 4장 11절에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본보기를 따르지 말고 지금 너네들 회유하고 있는 기독교인을 믿으면 항상 죽음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교와 로마에 타협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교 사람들은 끊임없이 와서 살살 들어와서 너네가 정말 그냥 행위를 해라.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제사를 하고 오순절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우리처럼 살면 뭐가 잘못이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 하나 그렇게 타협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잘못된 신앙관을 받아주면서 출애굽한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고 그렇게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의 경주를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의 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요즘 경험한 간증을 해드리면서 얼마나 안식이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테러가 위험이 따르고 제가 가는 날도 또 있는 날도 오는 날도 지금도 테러는 계속 단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서울에 있을 때보다 아프간에 그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다닐 때 훨씬 깊은 기도와 안식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그곳에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저희는 떠나기 전부터 모든 저희의 인터넷을 차단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도 없으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영혼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정말 사막을 걸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저희를 천사처럼 생각합니다. 한 번도 방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광활한 사막을 건너서 문명화 때가 묻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약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아픈 영혼들이 그 깊이 안식이 처해져서 어떤 분들은 정말 레스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스팅에 들어가고 나서 정말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울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그들의 얼굴과 영혼이 기뻐하며 빛으로 변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니 저도 천국의 안식 그러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이 문명 사회로 오니까 떠들썩한 신문 보도를 통해서 불안 정치 경제 사회 그 암울한 분위기를 접하게 되고 또 밀려있는 카톡 이메일 메시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저는 여자니까 아줌마니까 엄마니까 집안일 등으로 신경이 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시간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 대신에 그래 이 증거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나줘야지 전화하면 만나줘야지 사람들의 만남으로 대치되고 또 주님과의 하나 되는 안식의 시간에 자꾸 이게 신문을 보게 되고 어떡하지 지금도 아프간이 지금
또 지금 테러가 있는데 어떡하지? 아, 이 영혼들 전도할 영혼은 가만히 있나? 잘 있을까? 이런 그런 염려 때문에 그 기쁨과 평안함과 혼란이 무너지게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마귀 사탄 원수가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누렸던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을 경험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순간순간 주위에 끌려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매 순간 묻고 나의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차단하고 결단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은 영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영육간에 지치고 연약해져서 기도 생활도 할 수 없게 된 그 제가 정말 그 마지막에는 그냥 제가 집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의자에서 꾹꾸려서 그냥 자다가 일어났다가 잠도 자도록 안 와서 그냥 그렇게 그냥 있었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제가 주님 안에 안식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느 순간인가 진짜 이곳이 가장 좋다. 이곳에서의 하루가 이곳에서의 지금이 많은 다른 곳에서 한 날보다 정말 너무 좋다. 이런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한 몸을 일으키고 힘써서 안식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안간 힘을 애쓰고 정말 정신이 거의 정말 빠질 정도로 정신이 가물가물해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주님의 그런 참된 안식 안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님들 정말 우리 너무 귀하신 김만배 목사님의 우리는 그런 그 훈련과 사랑으로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는 너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이 힘든 이런 그 우리의 고행 옛날에 수도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 바쁜 인터넷 시대에 진짜 바쁜과의 만남을 때로는 끊고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빨리 순간순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어지럽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실수가 없인 하나님은 그 뜻이 있으실 것인데 정말 우리가 훌륭하신 우리 김만배 목사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자신의 순간순간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안식의 의미는 resting이지만 우리가 이 resting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적어도 1시간 정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잠잠하게 침잠하게 정말 눈을 감고 정말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저는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정말 침착하게 듣는 그러한 그 시간과 때를 정말 집중해서 가지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주사랑교회 교직자와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그 깊은 말씀의 자리를 일단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안식의 평안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어떤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그런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때 정말 내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들도 알게 되고 사실 그러면은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저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그 삶을 능히 감당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